성경 말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소의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터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6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이 비천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자신을 쏟아부은 것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승천의 자리까지 보장해 놓으신 이 신비한 하나님의 결정은 너무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히브리서 8장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신성한 위치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밝히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에 화합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에 연합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계획에 의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입장이 보이고 주님 뜻을 따라 이 땅 위에 남은 생애를 이기는 자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왕권에 동참하는 자로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8장 내용은요, 1절에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읽다가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정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1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1절.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하는 말은요, 이제 저 멀리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1장부터 7장까지 얘기를 중심으로 한 얘기지만 우선 7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또 의의 왕이며 또 이분은 화평의 왕으로서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왕이시면서도 대제사장이신 신분을 가진 그 멜기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점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1절에서.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이 대제사장은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다른 번역에는 악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보다 더 높이 되셨다는 이 여운을 남긴 얘기가 이 8장 하반절에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이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제가 이 말씀에 마음이 이제 굉장히 쏠려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8장을 읽다가 제 마음에서 제가 20대 초부터 제 생애에서 가장 제 마음을 크게 이렇게 붙잡아주고 힘들고 어렵고 또 막 아주 이게 낙심되려고 할 때마다 제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준 성경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성경 요 내용으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군에 가서 훈련을 받다가도 막 너무 힘들 때 이 성경을 엎드려 가지고 훈련받던 도중에도 암송하면서 말씀을 새김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여기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계신다는 이 오른편이라는 단어가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right han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ight hand. 그는 오른손이면서도 오른편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은 오른편에 할 때 그 오른편이 right hand.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크게 와 닿았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말과 오른편이라는 말이요 전부 다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 속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큰 뜻이 구약 성경 속에 한 5가지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오른손 혹은 오른편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를 먼저 이렇게 한번 더듬어 본 후에 제가 이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하는 데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은 9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이 장면은 여러분의 머릿속에다 그리십시오.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지처럼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 속에 1절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런 찬송을 부르는 속에 6절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이게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다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다 하는 그 오른손 얘기가 이 최초로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만든 그분의 그 능력을 여기다 오른손에다가 집중을 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내미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른손을 탁 내미는 순간에
바다도 갈라지게 한 거고요. 그 홍해 바다가 다시 합류돼 가지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진멸시킨 이 놀라운 사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강력한 물들 속에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납덩이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매장돼 버린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 모든 군대가 그리고 그 모든 병거들이 그냥 수장이 돼 버렸다는 얘기 속에 주의 오른손의 권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33장은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그 위치에서 이제 40년이 다 돼가는 아마 38년쯤 돼가는 위치에서 이 33장에 모세의 축복이 나오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 모아놓고 축복을 이렇게 얘기할 때에 2절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란산으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참으로 그분께서 백성을 사랑하셨은즉 그분의 모든 성도가 주의 손안에 있나이다. 여기에 이제 2절에는 오른손에서 불같은 율법이 나왔다는 말씀이 있고 3절에서는 모든 성도가 그분의 손안에 있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 손이 얼마나 크길래 모든 성도가 당신의 손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놀라운 얘기를 읽을 때요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주의 오른손에서 불같은 율법이 나오고 주의 모든 성도가 주의 손안에 있다니 이야, 놀랍구나. 그래서 그 아까 말한 right hand라는 얘기가 단순한 오른손만 아니라 오른편도 얘기하는데 여러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오른손의 신비가 너무 놀랍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8편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 699페이지입니다. 시편 18편 한 장을 넘겨서 700페이지로 가십시다. 35절입니다.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다는 이 얘기가요. 이 말씀 속에요. 구원의 방패이신 주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며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나이다. 이 다윗이 모든 13년 넘도록 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고통받고 힘들게 지내다가 구출받은 데 대한 감사 기도를 여기 모아서 드리는데 이 기도가 사무엘 하 22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출자, 나의 하나님, 신뢰할 나의 힘이 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 놓고 이 35절에 와서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면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나이다. 사울왕이 그렇게 괴롭히는데도요. 주님의 부드러움이 자기 속을 지배함으로써 그 사울왕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손을 대랴. 하나님 당신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주의 부드러움. 자기 부드러움이 아니에요. 옛날 개혁에는 이 성경이 주의 온유가라고 돼요. 주의 온유. 주님의 온유가 나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온유해진 게 아니고 주님의 온유하심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함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낳은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는 여기에 놀라운 손길, 그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군데 뒤로 넘겨가지고요, 조금 옆으로 가서 20장으로 갑니다. 20장 시편 20편 말씀에 5절부터 6절까지를 봅니다. 안 넘겨도 바로 옆입니다. 우리가 내 구원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들을 세우리니 주께서 내 모든 청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하늘로부터 자신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능력으로 그의 말을 들으시리로다. 그분의 오른손은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능력이 그분의 오른손에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성경을 보면요, 아하, 그 오른손 속의 매력이 전부 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보장하는 손길이 전부 다 오른손으로 표현되었구나 하고 느끼면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화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십시다. 조금 더 멀리 가가지고요,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은 779페이지에 있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손을 내미사 내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오 주여, 주의 공의는 영원토록 지속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 7절과 8절에 주의 손을 내미사 원수의 진노를 막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면서 주의 궁일이 영원토록 지속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창조의 손입니다. 창조자의 손. 이것이 구약성경 속에 하나님의 손, 제가 60년 가까이 제 속에서 항상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금정역에는 떠받쳐 주리라. 나를 떠받쳐 준대. 그 위대한 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놀라운 오른손의 비밀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맨 처음 설교를 하신 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이상한 말로 반응을 보이면서 술에 취했다고 막 비판도 하고 이상한 폄훼를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대낮에 무슨 술에 취했다는 말입니까? 예,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속에 주의 오른손의 비밀이 다 대도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들이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막 불길처럼 막 타오르는데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술 취했다고 말할 때에 14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 낮이 3시인데 3시면 뭔냐면 오전 9시예요. 1시가 6시거든요. 아침 해 뜰 때가 1시예요.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이 취했다는 말이요. 하면서 이 성령이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밝히 보여주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대언을 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에 있는 모든 아담 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출애굽을 통해서 모든 유월절을 어린 양으로서 해방시키는 양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킬 분으로 오신 것을 이 베드로가 막 선포를 하면서 놀라운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31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시신 몸은요 무덤에 집어넣었지만요 그의 혼은 지옥에까지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을 당신이 직접 가신 거예요. 우리를 안 가게 하려고. 그런데 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32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말은 부활시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고 그러니까요 창조자의 손, 우주를 붙든 손 그리고 우리를 성도들을 모두 손 안에다가 넣으신 그분이 예수님 그분을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면서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이 오른편이라는 단어도 right hand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신성한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오른편에다가 두고 말씀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마다하고 아니라고 거부했던 그분이 주가 되셨고 왕이 되신 거다. 이게 여기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은 대제사장, 그분은 왕, 그분은 말씀하신 분, 대언자, 이 3대 직분에 기름 부음이 있듯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이시면서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사건하고 우리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 앉아 계심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비밀, 곧 우리 위치와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그 에베소 1장과 2장 속에 이 오른손으로 높이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의 밀착된 관계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앉히신 거, 이 놀라운 얘기가 바로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속에 나타난 그 신비가 인류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은요, 21절에서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신 분께서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셨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교회를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권능을 그분 안에서 몸 안에다가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어떤 정사를 잡은 자나 어떤 권능을 가진 자나 어떠한 강력이나 어떠한 통치나 이상의 어떤 시스템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도록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빌라도가요, 예수님 죄 없는 걸 물론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심문하는 과정에서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잠깐 보고 이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입니다.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63절. 모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도요,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시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대제사장이 질문하기를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케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너가 정말 그리스도냐? 이렇게 이제 주님을 죄를 뒤집어 씌울 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하고 물어볼 때 6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것이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여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그들에게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들 가운데에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다시 오실 것까지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는 시대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성령이 떠나실 때까지의 이 은혜의 기간, 이 놀라운 은혜의 기간 동안에 그 놀라운 권위와 그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은 그분이 혼인잔치에 데려가고 그 다음에 휴거에 동참하고 이 땅의 지상의 왕으로 오실 때 동행하고 그리고 천년왕국 때 상속유업에 동참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무릎 앞에 엎드려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때는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믿노라 하면서도 그분의 무릎 앞에 굴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천년왕국의 입국을 비자를 발행해 주지 않습니다. 비자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천년왕국 비자가 발행되지 않아요. 아셔야 됩니다. 그 비자가 없으면요 7년 동안의 위로의 잔치인 휴거에도 동참이 안 된다는 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분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지,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에게 내릴 엄청난 대가지불입니다. 여기 읽은 대로요.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그랬는데 이 두 가지가요. 하나는 승천의 놀라운 왕권을 이렇게 나타내는 장면이고 하나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비로소 그분은 왕이셨구나. 만왕의 왕이셨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발견해야 될 것을 그날 아는 사람은 때가 늦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298페이지.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또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천사들, 땅에 있는 자나 모든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나 이미 죽은 사람들도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을 꿇도록 결정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분들입니다. 참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요 포인트를 삼고자 합니다. 다시 앞으로 넘겨서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우리의 과거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고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악령이 우리를 조종하는 데 따라서 유혹을 받고 쓰러지고 죄짓고 성질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그런데 주님이 네가 죄 사함 받은 것은 분명히 하지만, 죄를 깨끗게 한 것은 분명하지만 너가 한 가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에베소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사랑이요, 죄 사함 받는 것만 사랑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신비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그 놀라운 큰 사랑이요, 엄청난 큰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살아나신 거죠.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는 이 살려주신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살려주신 신비 속에 또 하나의 신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봅니다.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가 뭐예요? 부활에 동참시켰다.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그것이 은혜로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만 구원인 줄 알았는데 완전한 구원은 우리의 자아가 죽음에서 영원히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의 부활 능력으로. 여기서 5절에 부활이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6절에 또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일으키사. 일으킨 게 뭐예요? 죽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뭐가? 옛사람이 그 죽음 안에 같이 포함되어서 끝나고 새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우리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에 간다는 약속은요, 완전히 과거형입니다.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실 것이니가 아니라 앉히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천의 동력 같이 주님 몸에서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땅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천연왕국대의 실행에서 함께 축복을 맛보고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행위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넘겨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봅시다.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왕좌에 앉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키워드입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뭐를 이깁니까? 첫째는 나를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그렇죠. 더 깊이 나가보면 욕심을 이겨야 돼요. 성질을 이겨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깁니까? 죽었다 깨도 나는 나를 못 이깁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 자기를 이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비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를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의 이제 중요한 핵심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이제 12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이 말은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이긴 자들에 대한 사례 발표가 쭉 있는데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요, 이 이긴 자의 이 명수가 17명이 있고요, 남자가 15명이 있고 여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가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다는 말은요, 사실은 이기는 자가 구름으로 비유되었어요. 주님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요, 손오공처럼 온다 그 말이 아니고 성도들과 더불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너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첫째,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그러니까 쉽게 얽어매는 죄라는 게 작은 거예요. 큰 죄는 우리가 안 짓잖아요. 살인죄, 간음죄 그런 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지어요. 작은 죄가 뭐예요? 신경질 내는 거, 필대 부리는 거, 불평하는 거, 남 얘기하는 거, 아주 사소한 무거운 것과 나를 얽어매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요?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기는 자의 대열에서 경주자가 되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운동회 때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요, 우리 애를 운동회 하는데 갔는데요, 부모들 보고 나오라 그래요. 근데 그냥 이렇게 양복 입고 왔다가 양복 입고 누가 달려요? 달려면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요, 넥타이도 풀고 벗고 가야지. 다 벗는 건 안 되고, 속에서요, 여름이면 그냥 러닝사스 바람으로, 밑에는 남들 보기에 팬티만 입고 갈 수는 없으니까 맨발로 구두를 어떻게 신고 달립니까? 구두도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애 보기에 1등해야 그래도 애가 기분이 좋으지. 아버지는 뭐 꼴등하고 등수도 못 들고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주자가 되려면 벗어버리는 것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승리의 비결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2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 예수님이 끝내시고, 예수님이 알파의 하나님이고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고 처음이시고 나중이신 그분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의뢰하고 그분만 바라보면 이김이 보장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말은요, 잊어버려서는 안 될 하나의 우리한테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하반절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뭐라 그래요? 그분이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자,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옷도 발가벗겨 버렸어요. 옷도 나체로 그냥 달렸어요. 그리고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며 어떻게 너는 남은 구원해도 널 못 구원시키냐고 온갖 조롱을 하고 수치를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멸시.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조금 멸시를 당하면 그냥 화를 냅니까? 자존심만 조금 긁어도 막 확 핏대를 세우고. 그것도 이제 부부간에 더 조금만 뭐 사소한 일인데 거의 그렇게 그냥 반응이, 그 멸시당하는 그 순간을 주여 주님 당하신 고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받으신 엄청난 말로 다 못할 억울함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은 주님이에요. 그 주님 생각하면 우리가 억울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순간 뭘 받으셨어요? 끝절 12장 2절의 끝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좌가 나에게도 허락되는구나. 이거를요, 실제적인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성경을 놓고 막 계속 1절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왕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던 끝에 저는 두 가지 비전을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는 다니엘 7장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 7장은요, 107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한 절씩 한 절씩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 귀절만 제가 여러분 앞에 펼쳐보겠습니다. 7장 1절. 다니엘 1071페이지입니다. 7장 1절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서 환상들을 받고,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이 7장 2절부터 이제 7장 28절까지요. 그 꿈에서 본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느냐? 왕 꿈을 꾸었어요. 왕 될 꿈을 꾸었어요. 자, 다는 못 보고요. 제가 13절 읽습니다.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들과 함께 와서, 지상재림이잖아요. 구름 타고 온다 그랬잖아요.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그리스도의 왕국이 탁 펼쳐집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 민족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 550년 전에,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다니엘이 꿈속에서 보았어요. 근데 그걸 기록했습니다. 자, 1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그러니까 왕국을 주님 것으로 받았는데 누가 누려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을요, 성도들이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유한. 여러분은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다음 22절입니다.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뭘 주셨어요? 왕권만 준 게 아니라 심판권도 주셨어요. 심판.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가진 사람이 남을 어떻게 심판해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 죄가 있으면서 남을 심판하려고 그래. 판단하고. 자기도 네가 네 입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이 바로 네가 그러지 않느냐. 네가 남보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너는 왜 도둑질하냐. 네 남보고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 놓고 너는 왜 거짓말하냐. 네 성질 내면 안 돼. 그래 놓고 너는 왜 성질 내느냐. 그건 부자격자예요. 자아에서 벗어나야 돼요. 심판권은. 자, 다시 봅니다. 22절.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왕국의 소유권자가 되려면요,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여러분, 이런 설교를요, 저는 제가 연구해서 막 주석 뒤지고 그래서 얻어낸 거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8장 1절에 딱 머물러 가지고 존엄하신 분의 왕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 7장이 딱 보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25절.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이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이 말은요, 그 왕국이 실현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7년의 전반전은 평화를 앞세워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요, 3년 반은요 완전히 막 제도와 환경을 뒤집어 가지고 자기가 노골적으로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발악을 하다가요,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완전히 고꾸라지는 역사가 계시록 18장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6절,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즉 그들이 그의 통치권을 빼앗아, 사탄의 통치권, 마지막 발악하는 통치권을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며, 주님 오셔가지고요 사탄의 모든 발악을 딱 재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일시간에 이 지구의 모든 부가요 잿더미가 되게 만드는 역사가 요한계시록 18장 1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7절,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가요 천연왕국으로 장식이 됩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계시면 와보라 그래. 나 그럼 보고 믿을게. 건방진 소리를 하는데요, 그분이 오시면 못 믿어요. 그분은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분이 오시는 순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때 무릎을 꿇으면 늦은 거예요. 그것은 복종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벌벌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어요. 그때 무릎을 꿇으면 늦은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계획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계시록과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서 속에 왕국은 주님이 차지하고 백성들과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왕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이 무엇일까? 저는 기도했습니다. 계속. 그런데 떠오르지 않다가 금요일 날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요셉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셉. 창세기 37장.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왕국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할 일, 우리의 세상에 대한 처세의 여러 가지 우리 자신들의 입장과 이렇게 잘 이렇게 조화를 시켜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놀라운 꿈입니다. 근데 그 꿈 얘기를 함으로써 형들이 너무너무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니까 꿈 얘기를 딱 꺼내는 거예요. 내가요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똑바로 일어서고요, 형들의 단들은 둘러서 가지고 내 단 앞에 경의를 표합디다. 그때 8절에 형들이 뭐 어째? 네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해? 참으로 우리의 지배자가 된다는 거야? 그때부터 이 요셉이는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 얘기를 또 합니다. 9절에서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고 절합디다 하니까요, 막 10절에 형들이 막 야단을 칩니다. 뭐 어째? 네가 왕이 된다는 거냐? 네가 도대체 그러면 우리 위에 선다는 거냐? 네 어머니 아버지도 너한테 그러면 절한다는 거냐 하면서 막 요셉이를 못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요셉이는 꿈을 가진 자입니다. 무슨 꿈?
왕이 될 꿈. 자, 어느 날 형들이 이제 양을 몰고 들러 나갔습니다. 며칠 됐는데 아버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식량이 부족하겠다 싶어가지고, 요셉아, 너 형들이 있는 저 헤브론 골짜기로 가서 너 형들한테 이 음식을 갖다 드리고 잘 계시는지 좀 보고 오너라 하고, 갈 때요 목동의 옷을 입히지 않고 아주 그 특별한 옷을 입고요, 좀 이렇게 멋나는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래요. 입고 이제 잔뜩 나귀에다 싣고 이제 형이 계시는 곳을 찾고 찾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도단 성에 도달했을 때, 형들이, 도단은 저 북쪽이에요. 형! 하고 소리 지르니까 형들이 뭐라는, 야야야, 저 꿈쟁이가 온다. 저거 없애버리자. 자, 19절 뭐라 그럽니까? 서로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쟁이가 오는도다. 그런즉 우리가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자 하고 이제 미리 작전을 세웠다가요, 요셉이가 오니까 음식은 다 나눠 먹고 큰 물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럼 못 나와요. 그 얼마 안 가면 굶어 죽겠죠. 그런데 그 중에 나중에 이제 그 우물에 집어넣으면 큰 형인 르벤이 좀 효자 같아요, 마음에.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할까. 니들 다 보내놓고 내가 끌어내기라 하고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딱 세웠는데,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장사꾼들, 소위 말하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 중에 유다라는 형, 이봐라, 야, 그거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냐, 우리 돈 받고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요셉이를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한테 은 20냥을 주고 팔아버렸어요. 요셉이는 팔려갔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 잘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드디어 그는 36절에 보니까 애굽의 호위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다 그럽니다. 이게 17살 때 일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소년이죠. 그런데 이제 39장부터 보면 이제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가 있는 동안에, 놀랍게도 39장 2절을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집에 아주 풍성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요셉이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요셉이가 그 집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감독자로 그를 삼고 그의 소유를 다 그 요셉에게 맡겼다 그럽니다. 이 보디발 장군은 호위대장이라는 말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대장, 대단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왕궁에 출입해야 되니까요, 경호대장은 24시간 왕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요, 집에 잘 못 와요. 그러니까 외로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를 가만히 보니까 되게 똑똑하고 멋도 있고 참 탐스러웠던 것 같아요. 요셉이를 노렸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소위 말하는 윙크도 해주고 따뜻하게도 해주고, 쉽게 말하면 차도 좀 마시고 맛있는 것도 주고 해가지고 드디어 어느 날 야심을 품고 요셉이가 혼자 있는 방 안에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서 요셉이를 무조건 붙잡고, 여기 나와 동침하자, 나와 같이 잠을 자자, 막 이렇게 여자가요 나쁜 행동을 하려 할 때 요셉이가,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사모님,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제게 맡겼지만 주인께서는 당신을 제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배신자로서 당신을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죄가 되고 장군님 앞에도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고 거절했는데요, 막 옷을 벗기는 거예요. 이 겉옷을. 그러니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겉옷을 벗기는 순간에 도망 나와서 바깥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요셉이가 도망을 나왔습니다. 아내는 화가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딱, 이놈 자식 나를 모독해 하고, 장군이 오는 순간, 장군님, 여보, 저놈이 나를 강탈하려고 들어와가지고 막 옷을 벗길래 소리를 질렀더니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놈 봐요, 오빠요. 내가 믿었는데 그놈이 못된 짓거리를 했구나. 물어보지도 않고요,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요. 근데 호위대장의 집 바로 옆에 있는 감옥은요, 궁중에 사고가 나면 궁중에 있는 관리들을 넣는 특수 감옥이 있었나 봐요. 마침 요셉이가 갇힌 감옥에 왕의
빵을 관리하는 주방장하고 왕의 술을 갖다 바치는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는 모해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두 사람이 갇혔는데 바로 요셉의 같은 방에 들어왔습니다. 요셉이는 그 감방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내가 그 여자를 나중에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팔려갈 때도 원망하지 않고 형들을 보고 소리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왕의 주방장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신기한 꿈을 둘이 같이 꾸었는데요. 막 고민하고 있는 걸 보고 요셉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세요? 그랬더니 니는 알 거 아니야. 아이고 저 자식 참 어린애가 참 불쌍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꿈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 안에서 꿈을 풀어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거든요. 말해보세요. 그래서 말을 했더니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빵을 굽는 관원은요. 빵을 만들어서 이 광주리에 들고 이고 가는데요. 새가 와서 빵을 물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은 포도나무에 포도즙을 짜가지고 잔에 따라서 왕 앞에 드리는 꿈을 꾸었어요. 딱 분별하기를. 술 맡은 관원이신 당신은 왕으로부터 모든 것이 조사해 보니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당신을 풀어준다는 뜻이고 당신은 복직이 될 겁니다. 당신은 왕 앞에 혐의를 쓰고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날 당신은 사형에 들어갑니다. 딱 해몽해 준 대로 떡 빵을 굽는 관원은 왕의 음식에다가 독약을 넣었다는 이유 때문에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돼가지고 나갈래 할 때 아저씨 저를 잊지 마세요. 제가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거든요. 알았어. 그러놓고 나가서 자기 신세가 풀리니까 깜짝같이 잊어버렸어요. 어느덧 2년이 흘렀어요. 술 맡은 관원이 매 아침에 반주로 왕 앞에 한 잔씩 갖다 드리는데 왕이 그날따라 거기 놔둬라. 내가 너무나 고민이 크구나. 멀리서 보고 있던 그 술 맡은 관원이 죄송하지만 왕의 고민을 제가 동참하고 싶은데 혹시 무슨 고민이십니까? 네가 알아서 뭐하냐? 내가 꿈을 꿨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점쟁이, 마술쟁이, 점성가들 다 불러놓고 내 꿈을 얘기해도 아무도 못 푼데 네가 뭘 알겠다고 그러냐? 왕이시여, 제가 2년 전에요 감옥에 있을 때 그 감방 안에 꿈 잘 푸는 젊은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에 데리고 올까요? 그 꿈 해몽대로요 제가요 복직된 거예요. 그래? 불러와 봐라. 그래서 요셉이가 나타나가지고 왕의 꿈을 다 풀어주고 해몽해주고, 그리고 요셉이가 그 대책 풍년이 7년 들 때에 그 풍년을 잘 요리해가지고 7년에 흉년이 들 때를 대책을 세우면 나라가 강성해지고 세상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땅에 그런 모사를 가진 그런 능력이 있는 지혜자가 어디 있겠냐? 왕은 그냥 꿈 해몽한 즉시 그를 그냥 30살밖에 안 된 요셉이를 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그 총리가 된 다음에 그는 보디발 장군에게 복수하거나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복수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은 첫째,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인내로 자기를 지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왕이 될 꿈을 가진 요셉이는 정말 멋진 13년의 세월을 견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될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꿈을 주님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8장 1절에 있는 내용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내용에도 저는 보았지만요, 그때는 제게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1장 강의할 때 안 다가왔어요. 세 가지. 히브리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 이 우주를 당신의 말씀으로 떠받들고 있다는 말은요,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와서 그 아들을 통해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죄뿌리를 모두 다 잘라버리고 아담 안에 있는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세 번째,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이 1장 3절 읽을 때도요, 이거 빛을 보지 못한 채 넘어갔는데 8장 1절을 읽다가 존엄하신 분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하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따지다가 공동상속권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약속하신 분께서 우리를 향하신 요셉같이 왕의 꿈을 꾸는 자는 뭐 한다고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참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하나 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이제는요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렇습니다. 요셉이는 보디발 장군에게 자기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잘 보이면요 잘 먹고 잘 지낼 수가 있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요셉이는 순수하게 자기를 지켰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이끄심 속에 사는 그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자기를 지켰다 하는 것과 5절, 그들의 입에는 교활함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잘못이 없도다.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잘못이 없어야 떳떳이 왕권에 들어가는 것. 우리는 그분 앞에 잘못이 없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잘못되지 않도록 이끄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밑에 보십시오. 앞으로는 한 장 11장 15절입니다. 약속입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자,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왕국을 접수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삼고 그리스도가 그 왕국을 통치할 때 우리 모두가 그 왕국의 통치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4절.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다 복수입니다.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 우리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권을 맡겼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천년 동안 뭐 한다고요? 통치한다. 여러분, 목 베어야 됩니다. 목이 잘려야 돼요. 목 잘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2000년 7월달 둘째 주일날 오후 목이 확실히 잘린 걸 경험했어요. 저는 제 목이 잘린 후에 주님,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4년 반을 기다렸어요. 주님 앞에. 밑에 보십시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뭐하리로다? 겸직입니다. 겸직. 왕권만 받는 게 아니라 제사장직까지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제사장권도 물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권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조건은 목이 잘려야 됩니다. 목이 잘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 목 잘린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내 목 잘렸어 그래 놓고는요 소리치고 성질내고 그거는 가짜예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저는 제가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험한 인생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과거를 아는 사람은 저보고 아니야, 그 사람 그렇지 않아, 거짓말쟁이야. 저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히브리서 8장 1절에 전언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직결되고 우리가 그 상속 유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목 잘린 자로서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 과제를 요셉처럼 왕의 꿈을 꾸는 자로서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짜증과 하나님을 향한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자기를 지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광의 보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안기기 위해서 주님은 이미 결정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목베인 자로서 목 잘린 자로서의 위치와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주여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지식으로 받지 아니하고 생활 속에서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 함께 영광된 대열에 동행할 수 있도록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수많은 생명들과 각처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목배임 받은 성도로서 주와 더불어 왕권을 누릴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매 순간 매 순간 이기는 자로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